오늘 말씀 에스겔 이제 10장으로 들어갑니다. 1절부터 5절까지 1절부터 5절까지 에스겔 10장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좌 형상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그룹 밑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우편에 섰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아멘. 자, 우리는 오늘 엄청난 광경을 보고 있어요. 에스겔 1장에 나타났던 그 엄청난 환상 현실입니다. 현실. 환상 같은 현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난 것을 보고 있어요. 자, 우리 그 환상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환상 같은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걸 좀 잠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여기 좀 가는 베옷 입은 사람이 나오는데 이들의 9장에서 예루살렘 수호 천사 5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타나서 온 성에 다니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른, 애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든 죄를 다 죽였어요. 모든 사람을 죄인을 다 죽였어. 그런데 거기서 신기한 것이 칼로 죽이는 것도 아니고 창으로 죽인 것도 아니고 살육하는 기계라고 그랬어요. 살육하는 기계. 그거 신기한 말씀이에요. 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모든 죄를 다 죽인 거예요. 사람을 죽일 때는 칼로 죽이거나 창으로 찔러 죽이지. 깊고 심오하고 성경이 이렇게 정교할 수가 없다니까. 그 모든 사람을 죽였다고 했는데 그냥 살육하는 기계래. 그러니까 모든 죄를 다 멸하신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어있는 번제단과 사람들의 이마에 일부 사람들의 이마에 십자가 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앞으로 번제단에 와서 이 번제단에 와서 하나님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가 와서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가증한 일을 가증하게 보고 탄식하며 우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 십자가의 능력이 임한 사람들, 십자가의 보혈이 그들을 깨끗게 한 사람들은 가증한 일을 보면 가증하게 볼 줄 알아요. 저 가증한 일이야. 탄식하며 우는 거야. 그 가증한 일을 보면서. 탄식해요. 그걸 탄식해. 속으로 울어. 오늘날 생각해 보세요. 가증한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가증한 일을 가증하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마비가 돼버렸어. 옛날에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상황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완전히 돌아가 버리면 이제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처음과 다릅니다. 처음에는 구원주로 오셨어. 구세주로 오셨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이제 심판주로 오셔요. 그때가 가까우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때 상황보다 더 나빠지고 있거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고 사람들의 이마에, 구원받은 자들의 이마에 십자가 표를 해주시고 가셔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가증한 일을 가증한 일이라고 가르치고 탄식하며 울면서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나마 다 마비돼 버리고 가증한 일을 가증하다고 하지 않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구원받는 이들이 많다옵니까? 베드로가 물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옳다 하면 너에게 화가 있느니라. 옛 거짓 선지자들에게 사람들이 이같이 했느니라. 지금 똑같은 짝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그 거짓 선지자들인데 그거 옳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냥 좋다고 그냥 머리가 터져라고 몰려가가지고 가증한 일을 가증하다고 하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탄식하며 울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탄식하는 거 뭡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 저거 잘못된 거다 저거. 저거 잘못된 것이라는 분명한 판단이 있고 우는 것은 아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는데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픈 거야. 아파. 울어. 그래서 이 내적인 울음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판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가증한 일을 절대로 옳다고 해서는 안 돼요.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근데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보십시오. 앞에서 그런 일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앞에서 예고가 되었어요. 예고가 되었어요. 오늘은 뭐가 예고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은 뭐가 예고되어 있어요?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예고되었고 오늘은 뭐가 예고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이 성경이 기가 막힌 책이라니까요. 뭐가 예고되고 있어요? 자, 가는 베옷 입은 사람을 향해서 이게 수호천사 5명이 6이 나오고 7번째 6명 5명이 아니고 6이 나오고 이제 7번째가 베옷 입은 사람인데 서기관처럼 이 사람이 십자가의 표를 이마에다 하고 다니잖아요.
그 천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 너는 구름 밑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옮겨가지고 성읍 위에 흩어라. 이게 바로 다 앞으로 올 것을 또 예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구원을 하나님이 예고하시고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이마에 십자가 표를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가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가실 때 예수님 가실 때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라. 그러므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그래가지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 집에 너희 있을 곳을 다 예비한 다음에 너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리라. 자, 이대로 그대로 써 있는 거예요. 이 그룹들 바퀴 사이에 누가 있어? 신이 거기 있다고 그랬어. 성령이 1장에 나와요. 1장에 이 똑같은 완성에 거기에 신이 계시다고 그래서 성령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그곳에서 숯불을 꺼내다가 조시에 그냥 콱 뿌려버리잖아요. 여기 그룹들이 있는 위치도 잘 봐야 돼요. 여기 그룹이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룹들은 3절에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냥 그룹 사이로 들어가요. 숯불을 가지러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우편에 섰고 성전이 지금 서쪽을 향해 있거든. 아니죠. 그 성전 건물이 동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서쪽 끝에가 지성소가 있고 동쪽으로 문이 있고 그리고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우편은 남쪽이에요. 성전 건물의 우편은 남쪽이에요. 그 남쪽으로 나가면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 도시야. 거기가 성전 도시에서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의 북쪽편에 성전이 지어져 있던 거예요. 예루살렘 템플이 예루살렘 성전이 도시의 북쪽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남쪽은 바로 뭡니까? 예루살렘 도시를 가리키는 거라. 도시 가까운 곳에 지금 그룹들이 서 있고 거기서 지금 숯불을 내가 꺼내와라. 그래가지고 도시 외에 확 뿌려라.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이 하고 우리를 구원하더라도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숯불을 던져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금 말살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깨끗이 하시는 거예요. 불로 깨끗이, 숯불로, 성령의 불로 우리를 깨끗이 태우는 거예요. 깨끗이 태워주셔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을 이기고 앞으로 닥쳐올 죄악이 또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 죄악으로부터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닥쳐올 죄악들, 세상의 죄악들, 세상의 유혹들, 사단의 꼬드김 이런 모든 것을 이기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를 불태워버리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화시키셔야 돼. 정화. 그래서 불을 탁 뿌리시는 거.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대로 진행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돌아가실 그 어린 양으로서 제물로 드려질 것을 앞에 말씀하시고 이제는 성령님이 오셔서 불로서 우리를 정화시키심으로써 이 세상의 유혹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아직도 남아있는 죄성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마지막 날까지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불을 확 뿌려보신 게 도시 위에다. 십자가
이마에 십자가표를 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에다가 이미 다른 사람은 다 죽어버렸어요. 다른 사람이 죽었다는 건 다시 말하면 모든 죄를 샅샅이 어른부터 애들까지 남자 여자까지 모든 죄를 다 멸하시고 십자가표를 받은 자들이 지금 거기 살고 있는데 거기다가 성령의 불을 확 뿌려버리신 거야. 이거 그대로 일어난 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성경이 얼마나 정교합니까? 그것도 모르고 읽을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10장 1절 맨 앞에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공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좌 형상 같더라.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나오셨고 그 하나님이 여기서 나오셔가지고 성전 문지방으로 가시니까 성전 안에 구름이 차오하고 하나님이 조금 뚜렷해지면서 성전에 빛이 가득하더라고. 여기 3절 끝에 보면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이 지금 지금 하나님의 여기 보면 뭐라고 해요? 보좌 형상 같다라고 해서 1절에 왜 이것이 이 시점에 나오는가? 이 대목에 나오는가?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구원을 이루시고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줘서 우리를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화시키시고 씻으시고 불태우시고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서 세월이 2000년을 지나갔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지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러는 사람 많죠?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사람 많죠? 옛날에는 지금 그래서 우리를 후기 기독교 사회라고 그래요. 후기 기독교 사회. 전에는 그래도 기독교 사회에서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있었어요. 물론 많이 있었어요. 안 믿는 사람 많이 있었어. 그러나 중심에는 기독교가 있었어. 지금은 기독교가 편두리를 밀려나가고 중심에 무신론이 있어. 무신론이 중심에. 하나님을 안 믿는 문화가 중심이에요. 지금은. 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문화가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안 믿는 문화가 중심이 된 거야. 그걸 후기 기독교 사회라고 그럽니다. 기독교가 없어지진 않았어. 있기는. 그러나 전에는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변두리로 밀려나 버렸어.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나 여기 있다! 우리 여기서 확실히 알아야 될 게 뭐냐? 여기 보면요. 보좌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좌 형상 같더라. 남보석도 아니야. 남보석 같은 것이야. 보좌도 아니야. 보좌 형상 같은 거야. 이게 뭘 나타냅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뚜렷하셔.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사람이 말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임재를 아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더 클리어한 게 없다 이거예요. 더 분명한 게 없다 이거예요. 더 확실한 게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사람, 느끼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더 확실한 게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보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가는 잘 몰라.
확실치가 않아. 하나님의 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분명하다. 하나님이 계시면은 광채가 비치고 그냥 구름이 빽빽하고 그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임재. 반면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고 뭐 옷을 입고 계신가? 또 무슨 색깔인가? 그런 거는 알기가 어려워. 그런 것은 하나님께 알기가 어려운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도 확실해. 너무나도 확실하면서 알기가 어려운 분. 그게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해요. 우리가 이걸 또 알으셔야 돼. 보좌 형상 같다는 게 이게 1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이게 보좌 전차예요. 보좌 전차. 옛날에 전차가 있었잖아요. 전차를 타고 전쟁하잖아요. 전쟁할 때 전차를 타고 하는데 보좌같이 생긴 전차야. 전차같이 생긴 보좌야.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남보석이야. 남보석. 무한히 아름다워. 남보석 그냥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1장과 여기 10장을 잘 비교해 보면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야, 그게. 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묵상하다가 뒤집어져 버린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의 이 형상, 하나님의 이 보좌와 하나님의 이 전차와 그거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아름다움, 그 엄청난 아름다움. 하나님은 아름다우시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진리다, 하나님은 선이다 하는데 물론 진리고 선이가 맞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뷰티야, 뷰티,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 제일 상위 개념이 아름다움이에요. 제일 높은 개념이야.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을 보다가 뒤집어져 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부터. 하나님의 이 형상,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뒤집어져 버린 사람 많아요. 하나님은 너무나 확실하시다. 임재가 너무나 확실하다. 그러나 형상은 불분명하다. 네가 알 수 있는 형상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네가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이렇게 너희가 네 생각으로 정의를 해서 네 손에 들어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손에 잡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하고 있어요. 특히 시대가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한 다음에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가면은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고 그 보혜사가 오는 것이 너희를 위해 유익하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에 비어있는 제단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앞에서 예고했고,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서 성령님이 오실 것을 예고했어.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면은 점점 딴소리 할 사람들이 있을 거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냐? 전에는 그래도 문화의 중심이 기독교였는데 지금은 기독교가 변두리를 밀려버리고 문화의 중심은 기독교를 안 믿는 게 문화의 중심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게 달라져 버렸잖아. 너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나 확실하다. 그 임재를 묵상하다가 뒤집어져 버린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나 확실하다. 그러나 형상은 알기 힘들다. 너희 손에 쥐어지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가 정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 말로, 너희 생각으로, 너희의 지식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분명하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 우리 겸허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러냐는 건 정말 웃기는 얘기예요. 예?
개미들이 군홧발 밑에 옆에 있는 개미들이 군홧발 보고도 저거 뭐냐 저거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저거 뭐 더럽게 생기고 우습게 생기고 개미들이 그러고 있는 거나 똑같아. 군홧발 보고. 하나님은요, 임재를 느끼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있는 무엇보다도 너무나 확실한 거야. 이 세상에 있는 거는 다 불분명하잖아요. 우리 요즘 본 게 뭡니까? 양자론 봤잖아. 양자론. 물질의 밑바닥에 들어가면 그 물리학자들이 1000년 이상 확실한 걸로 봤는데 확실치가 않잖아. 물질의 밑바닥으로 들어가면. 그런 모든 것이 확실치 않은 게 이 세상인데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 했잖아. 박스 2개. 이 박스에 들어있는지 저 박스에 들어있는지 열어보기 전에는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열어보기 전에는. 밀질의 밑바닥에 들어가면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구조가. 모든 것이 불확실해. 이 세상에 있는 거는 여러분, 이 세상에 목을 매지 마세요.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불분명한 거야. 여기에 목을 매지 마세요. 바보처럼. 이 세상에 목을 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목을 매는 사람은 좁아져 버린 사람이에요. 좁아져 버린 사람. 한마디로 좁아져 버린 사람이야. 좁아져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진리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가 좁혀버렸어, 입구를. 좁아져 버린 사람이지. 나 그런 소리를 하지. 하나님을 향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나 확실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확실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어? 잘 모릅니다. 그거는 모르는 게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손바닥에 하나님이 들어와요?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이 들어와요?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하나님은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만 우리가 믿으면 돼. 그것만 우리가 보면 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만 하면 돼. 하나님의 이 임재를 느끼기만 하면은 여러분 이 땅에서 큰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고 멸망당하는 짐승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고 멸망당하는 짐승처럼 짐승 같더라. 멸망당하는 짐승처럼 살고 있는 인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사람은 그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다고 그랬잖아요. 큰 영광이 비치고 그가 복받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이 얼마나 정교한 거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미 9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돌아가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이마에 십자가표를 하실 것을 예고하셨고 오늘 10장에서 에스겔 10장에서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것을 예배하셨고 그리고 점점 사람들의 뇌리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희미해질 것이다. 이걸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것들 중에 가장 확실하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불확실한 것들보다 하나님의 임재처럼 확실한 게 없다. 그러나 그 형상은 너희가 모른다. 교만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 들어오겠니? 어떻게 하나님이 내 언어 속에 들어오겠니? 우리 언어로 하나님을 파악할 수가 있고 우리 언어로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천만에요. 천만에. 이것만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임재가 너무나 확실하지만 그 형상은 우리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
우리 성경이 얼마나 정교한가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알아봤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임재가 흐려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문화가 우리 문화의 중심이 되었고 하나님을 있다고 하는 문화가 우리 인간 문화의 중심이었던 시대는 이제 가버렸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 따라가면 큰일 나요. 이 세상 따라가면 이 세상과 확실히 구분되어서 저질러부터 확실히 돌아서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속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대강 교회 다녀서 될 일이 아니에요. 대강 하나님 불러서 될 일이 아니에요. 대강 성경 읽는 척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 모든 일의 밑바탕에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딴 것이 없어요. 말씀입니다, 말씀. 딴 거 뭐 있어요? 뭐 있어? 누가 받은 생각?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건 다 이 말씀이야, 말씀.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이 말씀만이 진리고, 이 캄캄한 밤바다에, 풍랑이는 이 캄캄한 밤바다에 우리는 진리의 등대 하나를 세울 겁니다. 그게 우리의 임무예요. 진리의 등대 하나라도 서 있으면은 그 진리가 완전히 꺼져버리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그걸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이 임무를 잘 감당하도록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경은 너무나 정교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부터 순서대로 예수님이 오실 것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과 점점 하나님의 임재가 흐려져서 하나님이 없다고 할 자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거, 우리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야,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형상은 너희가 알 수 있는 분이 아니고 그 임재는 네가 보는 거, 네가 아는 거, 네가 생각할 수 있는 거, 네가 느끼는 어떤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다. 우리 그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 이 말씀 따라서 이 마지막 때에 점점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우는 이때에 우리 진리 등대 하나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원하시오면 아버지가 아직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생명들이 있을 테오니 아버지 이 등대 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